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서 그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그 아틀라스라는 로봇에 대해서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신 분 계십니까? 자유자재로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지금까지 나온 그 휴먼 그 로봇 중에 가장 발전한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로 우리가 이제 항상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기업은 이제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 대단하죠. 이 작은 나라에서 정말 별의별 것을 다 잘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 산업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것도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근면하고 가만 보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성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번에 이 CES 2026이 가장 큰 이 전시회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모이는 글로벌 전시회인데, 여기서 이것을 이제 공개를 함을 통해 가지고 로봇 시대가 정말 성큼 앞으로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028년인가 2029년인가 어쨌든 몇 년 안에 이거 직접 공장에 투입을 해가지고요, 자동차도 직접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만든다고 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휙휙 돌아가고 있는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 10년이면 강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변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이 로봇의 이런 시연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 수가 있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로봇이 또 나오냐, 어떤 기술들이 나오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로봇을 만드는데 인간을 닮은 휴먼 로봇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문어처럼 발이 여러 개고 손이 여러 개인 로봇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발 두 개인 것보다 발 여러 개인 게 더 낫잖아요. 손 두 개인 것보다 손이 여러 개로 쫙 이렇게, 응? 옛날에 저기 뭐예요? 그 신화에서 나오듯이 손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인간을 닮은 휴먼 로봇을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인간을 닮은 그 로봇을 만드는 것은 그 쏟는 에너지에 비해 가지고 비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도 되게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기업들은 인간을 닮은 그 로봇을 만들려고 할까? 왜 그럴까?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안 하죠. 왜 인간 닮은 로봇을 만들려고 그래? 이런 질문 잘 안 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무의식 중에 이미 다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형상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고귀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능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마음 속에, 인간 내면 속에는 나와 닮은 그 존재를 창조함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창조자 위에 서고 싶은, 나도 창조자처럼 되고 싶은 거죠. 나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창조자의 위치에 서고 싶은 욕망도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닮은 로봇을 만들려고 난리를 치죠.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을 지금 열심히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적의 정점에 인간을 닮은 것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가정에 이 로봇이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그런 날이 사실 꽤 멀지 않을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했습니다. 1,000만 원의 비용으로 가정 안에 로봇을 배달하는 게 자기 목표라고.
1,000만 원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아니, 세탁기도 냉장고도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세상인데 1,000만 원이면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네. 아니, 저기 뭡니까? 세탁기 건조기도 그것도 얼마 합니까? 우리 집은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150만 원 그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두 개 세트로 하면 300만 원인데 아니 거기다가 700만 원만 보태가지고 집안에 와가지고 얘가 설거지 하고 밥도 하고 예? 또 뭐가 있으면 뭐 집도 지키고 그러는데 1,000만 원 주고 당장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하죠. 사실 저도 하겠습니다. 예. 돈은 없더라도 저도 빚 내서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십니까? 야, 이런 로봇이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내가 편해질까? 얼마나 우리 집이 평화로울까? 깨끗하게 정리가 다 될까? 나 이거 정리정돈이 너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생각만 해도 행복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누군가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죠. 알아서 자연스럽게 우연히 자연적으로 어찌어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단백질 덩어리가 모이고 뭐 물하고 만나고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빅뱅 이론이라는 빅뱅이라는 말, 빅뱅이라는 그 말을 처음 지은 사람이 있는데 천문학자 호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화론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단세포 생물이 단백질과 지방, 물, 이 원료를 사용해서 저절로 지가 알아서 저절로 합성이 돼가지고 우연히 이것을 계속 우연히 거쳐가지고 지금의 생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치 보잉 747 여객기가 쭉 가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산산조각이 됐는데 그것이 우연히 세월이 흐르면서 우연이 돼가지고 그것이 다 지가 알아서 조립이 돼가지고 보잉 747 비행기가 다시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다고 비슷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을 보십시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굿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지나갑니다. 좋았더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섯째 날 생물과 새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very good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좋으셨다라는 거죠. 너무 좋으셨다라는 거죠. 인간을 만드시고. 왜 그랬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성품, 지성, 그리고 자유를 반영하는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마고 데이라는 것은 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라틴어 언어입니다. 이마고, 형상, 이미지,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즉 인간은 껍데기만 흙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 인격, 이성, 지성이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내 존엄성의 근거는 동물과 단백질 세포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거를 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엄성의 근거가 인간이 기계나 동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존엄성과 나의 가치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든 말든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 학교를 다니고 무슨 직업을 다니고 얼마를 벌고 여기에 무슨 차를 끌고 다니고 무슨 옷을 입고 다니고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거의 존엄성의 근거는 여기에
근거를 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임하고 대의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놀라운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발로 뻥 차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것도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신의 그 정체성도 함께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럼 나의 존엄성도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가치성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근거를 어디에 찾습니까? 어디에 찾겠습니까? 세상에 얘기하고 있는 것에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사느냐? 얼마를 버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내 외모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무엇을 입고 다니느냐? 어쨌든 여기 중에서 근거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내가 더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내면 내 존엄의 가치는 거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자신의 욕구처럼. 설사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은 균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며 창조주의 창조 설계를 쫙 하고 찢어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잉태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을 때 인간은 크게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기계가 되어가요. 사람은 기계 부속품처럼 취급이 되어갑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언젠가 인간을 지배할까 봐 두려워하죠. 영화처럼. 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간이 로봇처럼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고요. 그것이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영혼을 가진 인간처럼 따뜻해져야 되는데 인간이 기계처럼 로봇처럼 차가워지는 것,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라고요. 이거 지금 이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징조들이죠. 효율성과 성과만이 가치의 척도가 되고 사람을 영혼으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이용해야 할 부품으로 여기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보내게 되었을 때 이 사회에 오게 되는 자연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세상의 본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계적인 세상입니다. 기계적인 세상이다. 이번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쿠팡 그 정보 유출 사건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랐죠. 맨날 편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쿠팡의 지금 사업 구조가 지금 낱낱이 다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경악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을 기계 부품 대하듯이 대한다는 얘기가 어떻습니까? 계속 흘려나오고 있어요. 입점 업체도 계속 가격을 후려친다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내리고 별의별 일들이 지금 거기서 다 있더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부품 대하듯이 사람을 지금 이제 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문회에서 여러분 그 외국인 대표 그 모습 보셨죠?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뜨악했습니다. 경악을 합니다. 그 사람 보니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 청문회 그거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느낄 그 불안과 피해에 대한 이 인간적인 공감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도 없어요. 미안함이라는 게 묻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딕션이 무엇입니까? 워딩이 뭐예요? 마치 기계가 오류를 대하듯이 이게 시스템이 결함이 생겼으니까 이거 고치면 되는 것 아니냐.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사고방식에서는 그 사람들 사고방식은 사실은 지금 이거는 일거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문제를 삼고 난리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들 입장에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회가 기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업이 여러분 거대해지고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을 존엄한 인격이 아니라 그저 관리해야 할 데이터하고 숫자로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쿠팡 정보 유출이 돼도 우리는 지금 동동거리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시스템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미안해할 줄 몰라요. 자기가 미안해해놓고서 미안해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과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임명대로만 입력이 된 대로만 반응하는 차가운 기계와 여러분 이게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감정 없는 부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고 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굳게 믿고 살면 이 사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2의 쿠팡, 제3의 쿠팡 안 나올 것 같습니까? 탈쿠팡에서 네이버로 옮겨가면 괜찮을 것 같나요? 알리바바와 템으로 옮겨가면 괜찮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렇게 계속 사회가 돌아가면요. 나도 결국은 부품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나도 부품처럼. 여러분 지금 그 외국인 쿠팡 그 대표도요. 청문회 끝나고 바지 사장 역할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계 부품 되듯이 그 사람도 교체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네, 분명히 교체가 되지. 이게요. 일부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부 큰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덜어 생겨요. 큰 교회는 사람이 많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누가 오고 누가 나가는지 몰라요. 새 신자가 와도 대면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영혼의 자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자리로 보여요. 머릿수로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머릿수만 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 주요 주일날 사역 중에 하나가 몇 명이 왔는지 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못 세요. 맨 뒤에서 2층에서 쭉 셉니다. 1, 2, 3, 4. 그러다 중간에 틀리지 않으면 다시 또 처음부터 또 세야 돼요. 네, 그걸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몇 명이 체크가 되지 누가 왔고 누가 왜 안 왔고 집에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마음의 심경이 어떻고 직장이 어떤지 지금 가정사가 어떤지 이런 거 파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무엇으로 봅니까?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볼까요? 머릿수로 보게 돼요. 그리고 숫자로 본다는 거예요. 데이터죠. 심지어 교회 헌금을 누가 얼마나 했느냐, 누가 더 교회에 보탬이 되느냐 아니냐. 그래서 평가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면 교회도 기계적으로 사람도 부품 저 사람 빠지고 딴 사람 또 오면 되지 또 오잖아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교회가 자체가.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의 교회를 어디까지 키우시고 어디까지 성장시키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질이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이라는 것이 감히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든지 사람을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좀 해주고 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나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초심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의 두 번째 극단은 짐승이 되어가는 겁니다. 짐승이 되어간다. 즉 동물적 본성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화론 그리고 유물론 세계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우연히 태어난 고등 생물이야. 생물일 뿐이야.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를 나는 조금 더 똑똑한 원숭이다 라는 정체성과 자아성을 갖고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선과 공의, 윤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습니다.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습니다.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어요. 그건 생존이에요. 거기에 무슨 윤리와 도덕이 필요합니까? 저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죠. 양육강식의 논리만 있지 거기엔 선과 공의, 윤리가 없어요. 이런 사고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식을 형성을 하면, 이 사회를 형성하면 되게 위협적이 돼요. 내가 되게 위협을 받는다고요. 우리 가정이 위협을 받아요. 점점 가정의 가치도 변질이 되고요. 그리고 왜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느냐? 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선과 공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동물일 뿐인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남 사기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해가지고 여기저기한테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유물론은. 여기서 막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여기서 맹렬히 이 유물론적 사고에 지배를 당하고 여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워버립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죠. 하나님의 창조 설계도를 찢어버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회를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쿠팡 사건도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정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모두가 다 동물적인 영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집안에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죄다 각자 구석에 들어가서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넷플릭스나 시청을 하고 있고 대화가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어려워요. 죄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나와라. 거기에 대해서 왜? 라고 대답을 못해요. 부모도 이제는. 이제 그게 설득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옛날 30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 유교적 가치관이 있으니까 그나마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해서 좀 이게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그 고충을 겪고 있어요.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라는 답을 하지 못하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라는 답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근거가 이미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꼬여버렸으니까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치유가 되질 않아요.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본능대로 화를 내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이 아벨을 되게 시기를 내요. 그리고 가인에게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 생각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 그걸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거와 비례하면서 무엇이 커지게 됩니까?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극도로 자라게 됩니다. 즉 짐승의 영성이 더 커져지게 돼요. 급기야 동생을 죽입니다. 살해를 해요. 태초의 가정이 그렇게 깨져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 동물적인 본능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위협적인 포식자가 된다는 거죠.
형이 동생을 잡아먹고 동생이 형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굳건히 믿고 살아가면 오늘 내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일을 할지 모든 게 다 달라질 것입니다. 나도 나를 알죠. 여러분 얼마나 서늘한지 몰라요. 그 부분이. 사단은 교활하게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 없는 삶의 자유를 전하면서 짐승의 영을 계속 주입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두 가지 부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가? 소망은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짐승으로 추락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만든 기계가 고장나고 통제불능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폐기 처분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이죠.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그거 언제 고쳐서 쓰냐? 그게 돈이 더 든다. 그래서 버립니다. 기계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대하시지 않으시죠. 어떻게 대하십니까? 영혼으로 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매우 비효율적이죠. 매우 비경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창세기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이건 이제 서론이에요. 결말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서론은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이지만 신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룩한 애프터 서비스를 하러 오셨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고장난 부품을 갈아서 끼우러 오신 것이 아니죠. 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승리하셨습니까? 양심 있으십니까? 저도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화요일 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출발해서 월요일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주일은 놀러 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날이 아니라 주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활한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악의가 다 맞아 떨어지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왔죠. 그리고 신약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려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고 살아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물론적 사고관, 진화론적 사고관은 이것을 설명을 하지 못해요. 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복수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못 한다고요.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처음서부터 틀렸기 때문에 꼬였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계속 거기에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 사람이 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이 종말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이 언제 나왔는 줄 아십니까? 1995년쯤에 나왔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1996년 3월쯤인가 번역이 됐을 것입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30여 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회가. 그대로 맞아 떨어져 가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진화론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의미가 없다고요. 왜 사랑해야 되고 왜 서로를 도와야 되고 살려야 되는지 왜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못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노동이 종말이 되는 것이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모순이죠.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놓고서 결국 그래서 인간성이 상실하게 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 모순 아니냐라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없는데. 아마 여러분 유튜브라 이렇게 쭉 보시다가 아마 유명한 교수님 한 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아마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인가 그럴 겁니다. 이쪽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꽤 많이 알려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 진화론에 대한 아주 전도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진화론자에게 사실은 이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그걸 했을 때 그래서 녹조가 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어려워졌잖아요.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아니 의미가 없다면서요. 근데 자연을 왜 보존해야 되는데요? 자연을 왜 보존해야 되는데요? 아니 본인이 의미가 없다면서요. 근데 자연을 왜 보존해야 되고 왜 정책을 이렇게 펴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냐라는 거죠. 아니 의미가 없는데 차라리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없어지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지구상에는. 코로나 때 그 난리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지구에. 미세먼지가 싹 사라졌어요. 숨쉬기가 너무 편해요. 네. 그래서 사람 없으면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놀라운 일이죠. 모순이죠. 더 모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분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근데 왜 다니냐? 자기 아내가 열렬한 크리스찬이라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계속 앉아 있던데요. 모순 아닙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이분처럼 크리스찬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내를 위해서 사시는 분도 없어요. 예. 그렇죠. 오히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집안에서 그렇게 폭군처럼 행하고 가정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고 밖에서는 그렇게 명예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 있는 분입니까? 이분입니까? 이분입니까?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순이죠. 그렇게 가정적이고 그렇게 인류애적이지 않아요? 인류애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의미가 없대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땅의 유물론은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떨까요? 지금 다음 세대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을 때 부작용이 기계가 되고 사람은 짐승의 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사랑하고 미워하며 살지 말아야 하는지 그들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막힙니다. 동물일 뿐인데 왜 그러고 살아야 하지? 이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까? 돈을 잘 벌 수 있어서요? 병이 낫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기에 그래서 복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재창조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중생인입니다. 짐승의 본성을 따랐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 때문에 회복을 하는 것이죠. 로봇처럼 삭막했던, 되게 차가워요. 차가웠던 그 마음이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했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좀 더 이전보다 인격적으로 대하고 덜 미워하고 용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인격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인 겁니다.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사람 살 만한 사회로, 가정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긴 뭐이냐? 이렇게 냉소를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이런 냉소는 더 심해지겠죠? 그런데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무엇을요?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 사회가 이렇게 굴러가는 게 맞나? 발전은 되고는 있는데 로봇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설거지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가정이 깨지는 게 맞나? 분명히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크리스천은 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치세요.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일이 바뀌게 되고 소명화 될 것입니다. 생계를 넘어 소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회복되고 이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가 용기 있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답을 확신 있고 용기 있게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회복한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거의 매일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한두 번은 제가 거짓말을 설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근데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 앞에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병상의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를 자꾸 걱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교우분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든 예수님을 심어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에서 보듯이 옛 형상은 이렇게 있었어요. 기계적인 차가움이에요. 그 동물적인 본능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면 새 형상으로서 나아가게 되는데 인격적인 사랑과 섬김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느냐? 왜 덜 미워야 되고 사랑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이 답변에 우리 함께 같이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로봇의 차가움도 짐승의 야만성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가정과 세상을 치유하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회복된 인간성을 보여주는 전시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에는요. 26년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봇의 차가움도 짐승의 야만성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장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의지하여 가정을 세우고 이웃에게 거룩한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